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걸음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에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걸음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걸음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밤에 달도 너를 외치고 발휘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우리 반대편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이번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와 같이 길 가니까 즐거운 길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거친 비는 길 따르며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놓지 우리 들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우리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는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의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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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크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크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으십니다. 우리 수치스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아버지께 다 내려놓읍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편 35편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함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부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예수 봉독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왕이 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오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죄송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과 드리는 것에 욕심내고 분주함으로 또한 나태함으로 작은 믿음 되어 주님의 뜻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말씀 안에 기도하게 하며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매는 줄로 성령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봉단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예수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인 어와나 퓨처, 드림, 넥스트, 꿈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가 다음 세대 위에 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각각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문제의 가정을 찾아 위로해 주시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이상민 담임 목사님, 영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심령을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 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하는 성백찬 목사님, 영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찬양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김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또 가장 평안함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전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주님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고 주님 때문에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잘하셨습니다. 이 앞에 설 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이렇게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주님의 고귀하심, 존귀하심이 느껴지면 뭐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개척하기 전에 찬양을 확 하는데 그 감동이 확 그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이 확 느껴지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고 가만히 이렇게 사회 보다가 몇백 명, 5, 6, 한 7, 800명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가만히 노래 못하면서 이러고 막 이렇게 했더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더 크게 찬양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너무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으면 하나님 임재 안 하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이면 주님은 항상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죠. 옆에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또 처음 오신 분들,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예배 후에 뒷좌석에서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 이병수 권사님이 이제 등록하시고 2주 정도 캐나다에 다녀오셨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되셔서 1부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2부 예배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1부 예배 오셔서 1부 예배 때 환영하고 또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차 적응이 되시면 2부 예배 시간에 오실 텐데 또 환영해주시고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큐티 책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어도 말씀 아니어도 우리 아직 살 게 있어서 구입 안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죠? 꼭 구입하셔서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또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설교 이 말씀 듣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양실조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영양실조. 그러니까 꼭 큐티 여러분 하셔야 돼요. 꼭 뭐 매일 성경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말씀을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 큐티책 구입, 제가 뭐 큐티책 판다고 뭐 제가 뭐 인텐시브를 받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큐티책 꼭 구입하셔서 말씀을 매일 먹고 사시는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목장 모임 대신에 또래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시에 우리 목자님들 모이셔서 제 방에 모이셔서 그 또래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 어떻게 또 또래 모임을 이렇게 구성하게 될지를 좀 고민하면서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목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다다음 주입니다. 절기헌금은 저희가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과일, 채소 이게 추수열매 가져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16일 토요일 오전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 모집 지금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교사가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타가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경원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섬김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요, 우리 박지규 집사님 딸 상해자매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제주도에서 결혼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좀 멀어서 많이들 못 가실 것 같은데 목장에서는 이제 비행기 티켓을 또 예매하셔서 가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아마 저도 다녀오게 될 텐데 우리 박주기 집사님 오늘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을 나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계속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계속 저희가 알아보는 중에 있고 기존 성도님들 또 봉사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그 공용 주차장 이용해 주시고 로비에 거기에 이렇게 그 현금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금액을 가져가시면 되고, 이 지하 주차장은 우리 방문객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여러분 아무튼 이게 좀 잘 지금도 뭐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면서 함께 본문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계속 복음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처럼 살게 합니다. 이해되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생명의 사건들이죠. 하늘의 사건들인데 복음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처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처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복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복음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도 복음에 반응해서 세상과 사람을 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복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서 지금 떠나고 있고 또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한편으로 들겠습니까? 괘씸하고 또 한심하고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 그 한심한 마음, 그 괘씸한 마음을 정리하면서 잘 이렇게 접어두면서 11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12절이요. 12절도 시작.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돼 있어요.
그 안타깝고 한심하고 괘씸한 마음이 절제돼 가지고 지금 중화되어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복음에 반응해서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적 태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적 태도.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 마음에 다 흡족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적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얼마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왔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짝퉁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한,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의 여부에 의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 진위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학력이 위조가 됐어요. 신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뭐 신대원을 나온 적도 없고, 문턱에 가가지고 잠시 있다가 왔어요. 목사가 아니야.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나눴던 모든 복음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대명제가 있어요. 대명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기원에 관련된 것인데 복음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절 12절 아까 말씀 읽었습니다. 복음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초월성인데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봐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종교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를 보면 너의 공로를 강조해요. 너의 공로, 너의 노력, 너의 마일리지를 싸라는 거죠. 마일리지를 싸고 너의 공로를 더 두껍게 쌓아서 신으로부터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신으로부터 자격을 얻고, 그래서 신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신이 이래도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신이 자존심도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인간을 찾아온 신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별로 여러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신,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신은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전쟁. 왜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를 왜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공로를 쌓고 내 마일리지를 쌓으면 알라라고 하는 신이 저 천국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너의 공로와 너의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야 된다고 종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일리지를 쌓고 네가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와야 돼. 신이 돼야 돼. 신에게로 와야 돼.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된 신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도 없어요. 모두 너가 죽으라고 하죠. 너가 죽어야 돼. 너가 희생해야 돼. 네가 섬겨야지 내가 너의 공로를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위해 죽은 신도 없지만 인간을 위해 부활한 신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끝나도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인간을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축도하고 가야 돼요. 이게 진리면 충분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비해요. 저는 이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인간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이 신비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자존심도 없으신가? 신이 이래도 되는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논리와 가치를 훌쩍 뛰어넘어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인간의 판단과 이성과 사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져요. 확실해져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하늘에 속하여서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하늘에서부터만 시작되어야 되죠. 하늘에 속해야만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복음이 하늘에서만 나와야 합니까? 출처가 왜 하늘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특징이 뭐예요? 다 제한이죠. 제한, 찰나.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유한, 속성을 지녔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이 땅이나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온 철학, 종교, 사상은 찰나를 품고 있어요. 속성이 찰나예요. 찰나에서 시작됐어요. 유한에서 시작됐습니다. 제한에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요.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찰나가 영혼을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겠어요? 불완전이 완전을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죄악이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광대하시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무소무제하세요. 없는 곳이 없으세요.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다 계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초월적이시죠. 그래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닿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격이 필요한 거죠. 격. 이 땅의 격이 아닌 하늘의 격. 제한을 뛰어넘는, 유한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격을 갖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격을 맞추기 위해서 하늘의 것이어야 하는데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격을 맞추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이야기는요. 사람이 정말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지혜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어내기는 너무나 완벽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독교는 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이런 것을 생각이라도 했겠는가?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시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복음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어떤 영향력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현실에서 이상을 지향합니다. 복음은 항상 현실에서 이상을 지향해요. 궁극적인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현실을 살지만 현실에서 복음은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서 맛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은요 제한에서 항상 초월을 지향해요. 초월. 그러니까 영원이죠. 영원을 지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연속성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지만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복음의 이상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현실이 되게 하고 우리는 여전히 찰나와 제한 속에서 살지만 동시에 초월과 영원을 사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은혜의 힘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이 산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학식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속으시면 안 되는 그 현실에 그 가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다시는 기갈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기갈이 없어요. 예,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공허함이 없고 허무함이 없죠. 그 허무함에 지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의미와 승리를 제공해줘요. 매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할 때 전쟁의 예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의 예. 우리가 한참 전쟁터 중인 전쟁 그 현장 한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전우들이 총에 맞고 팔다리가 잘려 나가고 피가 막 거꾸로 쏟고 있는 최전방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조언가라면 그냥 단순한 장군이셔서 전략가시라면 전략을 세우는 전략가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호는 이쪽에 파십시오. 그리고 병사들은 이쪽에 더 많이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무기는 어떤 걸 쓰십시오. 그리고 전략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쟁터 한가운데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어떤 전략과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전략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령사라는 거예요. 전령사. 전령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소식. 예수님은 전령사인데 어떤 소식을 전해주러 오시는 분이시냐면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걸 전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우가 막 피 터지게 막 팔다리가 잘려나가면서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야 끝까지 죽도록 싸워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야 이제 전쟁은 끝났어. 이제 안 싸워도 돼. 이제 총뿌리를 겨눠내고 총을 쏠 필요가 없어. 전쟁은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 더 이상 긴장감과 전쟁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은 끝났어. 내가 승리를 가져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령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이 참 많은 사람인데 신이 버린 인간 기억나세요? 저주받은 인간, 어둠의 자식이라고 불리우는 논산 훈련소에 가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신이 버린 인간, 어둠의 자식, 저주받은 인간. 근데 최전방 가는 군인들이 그렇게 불리고 두 번째 부류는 박격부위 81mm 박격부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위에부터는 다 차에 싣고 다녀요. 우리는 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막 그 강원도로 또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 신이 버리는 인간, 어둠의 자식 첫 번째 조건이 강원도로 가면서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75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75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제가 박격포로 간 거예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버린 인간, 어둠의 자식, 저주받은 인간인데,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최전방 이 강원도 이렇게 철원에 갔습니다. 철책에 이렇게 가니까 이거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기중대 딱 가자마자 배웠던 것이 뭐냐면 중대가예요. 중대가인데 무슨 음도 없어요. 음도 없고 그냥 무슨 귀신 무슨 까먹는 소리처럼 이상하게 하는데, 그 가사 중에 제 마음속을 확 사로잡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이겨놓고 싸우는 화기중대.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군대를 안 가셔가지고. 이겨놓고 싸우는 화기중대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뭘 했다고요? 이미 이겨는 거예요.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보실 때 라이브 생중계를 보면 막 한 골만 들어가면요, 저는 너무 다혈질이어가지고 아마 제가 여기서 축구를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저랑 축구를 보시면 아마 성도님들 다 떠나가실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냥 못하면은 막 엄청 비난을 하거든요. 축구를 볼 때 여러분 막 한 골 먹히면요, 막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죠? 조마조마하고 막 우리가 한 골 더 넣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5분이 남았어요. 3분 남았어. 지고 있어요. 이제 그 로스트 타임이 있어가지고 5분 주는데 5분에도 우리가 막 골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초조함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재방송을 보는 축구 재방송. 5대0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어. 근데 이긴 경기예요, 이거. 어제 6대5로 이겼어. 6대5로 이겼는데 5대0으로 지고 있어요, 재방송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6대5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다리를 꼬고요, 오징어를 뜯으면서, 그래, 시간을 보면서 1분 후에 골 넣겠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면 이미 승리했다고 승리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세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주어져서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승리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로 끝난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미 이겼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아픔과 실패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질병들, 내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예수님 다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이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란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나는 멀었어, 나는 어떤 가능성도 없어.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악한 자예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죠, 동시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돼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찌질해, 여전히 냄새나요. 여전히 아기처럼 쩔뚝거려요. 그런데 주님, 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연약하고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확실한 소망은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크심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경외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분을 향해 춤추게 되고 그분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서 더 순전해져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빠져요. 삶에 힘이 빠져요. 내 생각이 다 정리가 돼요. 더 순전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순결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저는 됐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요, 복음의 소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부재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박해하면서 멸하려고 했죠.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두고 멸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채촉하고 가고 있었죠. 여러분, 바울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유대적인 관습 전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따라하고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죠.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대에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열정, 그의 열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열심이었어요. 실패한 열정이었어요. 그의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열심을 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 열심과 열정은 흑역사에 불과했어요. 흑역사예요. 흑역사. 생명의 주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그 열심은 흑역사인 거예요. 흑역사. 여러분에게도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흑역사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흑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아찔해요. 수치스러워요. 창피하죠. 부끄러워요. 남에게 결코 알릴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흑역사 가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죠. 트라우마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숱한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덮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덮으세요. 그의 악이, 불의, 열정, 흑역사, 교회를 배척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패까지도 덮으셔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데 그 흑역사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흑역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흑역사, 실패조차도 삶 전체를 거룩한 이야기가 되도록 조성하고 준비하는 재료로 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보세요. 노예로 형들로부터 죽일 뻔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팔린 요셉. 흑역사죠, 흑역사.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여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흑역사, 상징적 흑역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새로운 질서가 되는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른 것 같은 모든 반대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같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우리 인생의 흑역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계획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확인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 있어서 더 전진시키도록 해요. 우리의 흑역사가요. 결과적으로요, 모든 반대와 실패와 흑역사들, 그분의 뜻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뜻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모든 흑역사들이요. 모든 수치와 실패와 아픔들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진시키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를 보게 하시죠. 흑역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굉장한 시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전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흑역사와 실패와 수치의 이야기들을, 찌질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증가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셔서 결국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동력자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사악한 바울에게 왜 호의를 베푸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악한 존재들에게 왜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그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은 즐거우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기쁘신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기로 한 것이 하나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고 즐겁고 기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서 쓸만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중에요, 이런 설교가 너무나 싫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의 원리, 저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기능적으로 평가하는 게, 기능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분의 성품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용해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원리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100%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기능적으로 써먹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 안에 거할 때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어야지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은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에 반응되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이에요.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기가 막힌 은혜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태로부터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모태로부터, 내가 조성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요 훨씬 이전을 이야기해요. 창세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양심, 누구예요? 보네퍼. 독일의 양심인 보네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른 이유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뭐예요? 순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여러분, 자기 부정이 무엇을 의미해야 합니까? 내 뜻을 다른 사람 뜻 뒤에 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는 삶이란, 그래서 내 뜻을 주님 뜻 뒤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취죠. 자기 부인은 예수님 성취를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작할 때 제가 첫 주인가요? 갈라디아서 말씀드릴 때 부를 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를 때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자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자의 정체성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오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예와 종이 아닌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보내진 자이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된다는 신비의 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 고대 로마에 입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상류층에서 있었는데, 만약에 아들, 상속자가 없으면 그 재산이나 명예나 유산이 다 몰수될 수도 있었다 그래요. 로마 시대요. 다 몰수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이나 자신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몰수되지 않도록 노예나 종 중에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입양을 한 사람은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의미로 새로운 성과 이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이름과 성이 주어지면서 가족의 정회원이 되죠. 정회원이 돼요. 생물학적인 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져요. 그래서 교육과 재정과 결혼, 양육, 재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빚은 면제됩니다. 모든 빚은 면제되고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해요. 법적으로도 부모님이 양자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하고 이익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자녀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법적으로 똑같은 생물학적인 자녀와 똑같은 조건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파렴치하게 살면 안 되지만, 물론요. 파렴치하게 살면 안 되지만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요. 자녀로 누리면 돼요, 여러분. 당돌하게 살면 돼. 당돌하게, 뻔뻔하게. 달라 그렇고 달라 그러면서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요. 아버지가 축구 팀의 감독이에요. 아버지가 축구팀의 감독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축구팀의 선수로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요, 벤치에 앉아 있어도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후반이 되었습니다.
벤치에서 후보로 선수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작전을 펼치고 임무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축구 선수로 그 후보 선수로 나가서 교체가 돼서 나갔는데 오히려 작전이 더 실패되고 골을 먹어서 완전히 졌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골을 넣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작전에 실패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줬던 임무에 실패해서 우리 팀이 졌다고 해도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경기와 상관없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해요. 진짜 아들은 확신해요, 여러분. 근데 아들은 골을 넣고 싶죠. 그래도 아들은 골을 넣고 싶어요. 왜 넣고 싶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골을 넣고 싶어요. 아버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골을 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골을 넣고 싶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면 골을 넣는 공로, 노력으로 작전의 성공의 공로와 노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못하면 눈치를 보면서 움츠러질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골을 넣고 싶어요. 이것이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종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고 힘과 능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느끼죠. 그죠? 이게 자녀예요, 여러분. 네, 순종.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 앞에서 외부적인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모든 태도와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강박적 순종만 있는 거죠. 강박적 순종. 예. 거절당할까봐, 나를 내팽개칠까봐,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순종은 사랑받는 태도, 사랑하는 태도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골 넣고 싶은 거예요. 예. 목적은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완전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고통,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고통, 고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은 절망해요. 절망해요. 하나님의 안갚음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안갚음. 하나님의 보복.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교훈이고 훈육이다. 진리를 배우고 내가 아버지를 배운다. 그러면서 인내심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됨은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숭고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숭고한 위대한 선언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자녀됨의 선포 속에 이 놀라운 숭고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철회될 수 없어요. 이야기하고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판단하고 싶다면,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보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뭐 헌신의 정도, 뭐 헌금의 정도, 이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깊이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크면 클수록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자녀됨으로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들이 그의 예배, 기도, 인생관의 방향을 설정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 가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됨은 복음이 주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종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이십니까?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복음이 주는 이 위대한 선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진짜 현실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전에 우리 같이 드렸던 찬양입니다. 성도의 노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참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가졌고 아멘.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현실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현실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의 특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 안에서 평안 안에서 기쁨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누리며 사는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를 찬양하는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위에 직장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